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하만은 그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런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아무리 계획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고 해도 그 계획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없는 평화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언제 실행을 해야 될지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유대인의 학살을 12째 달, 그러니까 아달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만은요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집요함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수심으로 충동적으로 하만은 이 일을 그냥 그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복수심도 있고 충동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치밀한 것인가? 지금 하만은요 언제 죽일까를 감정적으로 날짜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시행해버리지 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비 뽑기는 뭐냐면은 그때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이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학살 계획에 신의 뜻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 속에서 그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이런 점을 치는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런 어떤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문화적인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계획이 신의 그 뜻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언제 뽑았습니까? 니산월에 뽑았어요. 여러분, 니산월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 번 설명해 주셨죠.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에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언제 했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달월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하는 데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지방에 이 왕의 칙령을 공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유다인들을 색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색출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 군사적인 준비를 할 시간을 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색출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또 벌어낸 것이고, 또 갑자기 자기들과 함께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인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혐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치밀하게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그 시간을 벌어서 정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라는 점치는, 제비 뽑는 것은요, 이제 에스더 9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죽음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악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시스템화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고, 또 인간이 아무리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왕에게 설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되게 뭉뚱그려져 있고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통합되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법이 다르답니다. 정체성의 독립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명확한 어떤 법의 위법이나 반란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만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조장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왕에게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뇌물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들의 대적 곧 아각의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도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 왕이 이제 동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이 진실보다 편안한 결론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권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은 정의를 따지지 않았고 두려움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만의 손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추구한다기보다도 효율성을 원하고 또 진실보다 불편하지 않는 그런 질서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시끄럽게 되지 않는 그 길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이 왕의 반지로 인쳐짐에 의해서 공식 문서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령이 빠르게 번역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이 어찌 보면 엄청난 악의 흐름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왕궁 안에는요 지금 술과 잔치가 벌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도성 전체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정의가 없는 안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질서, 그리고 진리 없는 평화, 언제든지 폭력과 파괴로 다 뒤바뀔 수 있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평화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학살당할 그런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세상의 권력은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시고 또 모르드게의 그 충성, 왕의 암살을 미리 알린 그 충성은 아직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되어지고 있고 에스더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고 조용해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위협과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출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